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네, 대답 잘한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절이 행복한가요? 좋아요. 아멘 나오고 예 나오고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 되면 그냥 가슴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설레세요? 마음이 언제 설레세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치킨 시켜놨어 이 말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치킨 시켜놨어 라는 말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건 약간 장난이고 진짜 마음이 설렌다라는 게 뭘까? 뭔가 기다린다라는 그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배우고, 성탄절은 기쁜 날이야, 행복한 날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성탄절은 행복한 날이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정말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서 이 성탄절은 참 행복한 날이 저한테는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냥 가슴이 막 약간 몽글몽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지, 예수님 오셨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도 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좀 나눌 건데,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맞죠? 그러나 이 성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여관방을 묵으려고 여관방을 돌아다녔는데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날에 뭐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막 찾아다니다 방이 없네. 근데 우리 말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로 막 이렇게 들어와서 말구유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 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이 질문에 엄청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 왜 태어나셨는가 엄청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주원아,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그만큼 하늘 계셨던 분이 좋아요. 좋은 대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주원이 어려운 질문 갑자기 던졌는데 너무 잘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볼게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2장 12절. 2장 12절. 자, 오늘 성경을 조금만 찾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이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견된 일.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는 게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구유에 오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들이 항상 제 마음엔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을까? 왕으로 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왕자로 오셨으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왕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 안 먹어도 되지 않았을까? 왕자로 오셨으면 굳이 예수님 그런 핍박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예수님 스스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놀랍게 이루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엔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셨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분이 애굽이래, 죄송해요. 나사렛에서 살던 분이 베들레헴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냐? 144km 정도 돼요. 실제 거리가 140km가 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기간에 맞춰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동하셨는데 갔더니 여관에 방이 없고, 그리고 구유에 누여서 결국 태어난 것 자체가 예견된 일,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한 7,000년으로 본다면 7,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해 오셨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관에 방이 없어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7,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셋업을 하셨으면 방이 왜 없어? 최고 좋은 방 예비해놔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어디를 놀러 가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그게 맞잖아. 그게 계획한 거잖아. 하나님이 7,000년 동안을 준비해 오셨어. 근데 여관에 묵을 방이 없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예견됐고,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중심적인 사건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사건이 표적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표적,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로마의 황제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한데, 이건 뭐냐면 호적하라라는 것은 인구조사예요. 모든 인구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의 인구, 이 나라의 인구, 이 나라의 인구, 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서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유연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구를 파악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라고 명령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선 두 가지, 신학에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법 자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로마의 법은 그 지역에서 그냥 계수하는 법인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학설 모두를 보더라도 어쨌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대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계속 다른 지역에 살았고 쪼개지고 하면서 노예가 되고 팔리고 막 이러면서 각각 다른 지역에 다 살고 있었어요. 지역 자체도 막 다른 지역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요.
나사렛에서 살고 여기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어디냐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요. 이 거리가 140km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쭉 구약 성경입니다. 앞쪽으로 가주세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은재야,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오늘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140km, 지금처럼 차가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뭐 낙이나 말이나 이런 거겠죠. 그걸 타고 140km를 이동해서 그 고향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렌즈를 조금만 뒤로 당겨서, 카메라 렌즈를 조금만 뒤로 당겨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 같지만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한 가이사 아구스도를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이 명령을 내리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이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놀랍게도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셋업이 된 뒤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더 벌어져요. 여러분, 아까 학생회 때 들은 친구들 말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향으로 각각 돌아가요. 고향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 그대로 엄청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고, 그렇죠. 엄청난 대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이동이었어요. 여러분,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딘지, 그리고 이 구절까지는 못 맞춰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제 상드립니다. 이거는 저랑 밥 먹는 권한 이런 거 말고 그냥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너네 말고, 너네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됐고, 학생회 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구절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배려해서 안 맞추실 필요 없어요. 맞춰보세요. 무슨 일일까? 언제일까? 찾아볼게요.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표시해 두세요. 레위기 2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언제라고요? 희년. 희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사사기에 수장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희년이 있었다, 한 번 있었다, 없었다의 개념으로 나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없었다라고 봐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희년이 선포됐어요. 레위기에서 희년이 법으로 지정됐어요.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7년을 안식으로 봐서 7년째가 7번 지나요. 그럼 49년이잖아요. 7절에 49에 여러분. 그래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 해를 희년으로 잡았어요.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펼쳐지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펼쳐지는 날. 표현할게요. 해방되는 날. 종이 해방되는 날. 빚진 자가 사함받는 날. 이스라엘에는요, 이 50년마다 희년을 뒀어요. 그래서 억압받는 자도 그날은 풀려요. 그 해에 다 노임받아요. 종으로 50년을 살았으면 그 종은 해방돼요. 희년에는 무조건 다 해방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가족들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펼쳐지는 날이 희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희년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희년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희년의 징조들, 희년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해는 뭐냐?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해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전해지는 날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희년의 해에 이뤄지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징조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외치셨던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죄에 구속된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탄은 곧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요,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키는 날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죄에 눌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적으로서 보이세요.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해에 희년의 징조가 나타났고,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희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쟁의 민족, 그리고 쪼개진 민족,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희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희년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야만 진짜 자유로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됨과 동시에 우리는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해방되고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예수님 오심으로 성탄으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됐죠.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헤롯 왕궁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선포됐을 때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못 살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두 번째, 그냥 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얘기들이에요. 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웅성웅성,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웅성웅성 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성탄절, 교회라고 해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빨리 오지 않는데, 백화점 같은 데는 가면 이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도래해 있어요. 엄청난 임재죠. 거의 성탄에 엄청난 일들이 막 백화점에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서 성탄 트리 보려면 백화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11월 초만 되면 이미 거기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몇 억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꾸며놔요. 이렇게 저 온 백화점을 둘러서 막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상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동방박사 다 알고요. 목자 알고요. 큰 별 알고요. 구유에 태어나신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소동하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날이 되고 노는 날이 되고 쉬는 날이 되는 게 성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세 번째 반응,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제일 예수님이 진짜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성경 찾아보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아. 근데 헤롯 왕궁부터 베들레헴까지 7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 찾아가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 그리고 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죄송해요, 나쁘다고 표현해서 거의 대부분 죄송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몇몇은 지금 3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에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돌아오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수천 킬로를 걸어서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수천 킬로를 와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목자는요 당시 3D 업종이에요.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목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헤롯 왕궁에 먼저 갔거든요. 헤롯 왕궁에 가도 그 위치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해도 그 사람들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나? 사실 우리 주원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걸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이 없는 것도 표적이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도 표적이고요.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결국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표적이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 역시 수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알잖아, 그렇죠?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알잖아요. 몰라? 알지? 그래, 오케이. 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원래 CCM이었다면서요. 몰랐구나. CCM이었대요. 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할 때 세대 차이를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같은 세대인데, 그치? 네. 어쨌든 다시 결국에는 뭐냐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성탄이 보여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희년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 왕에게도, 유대 민족에게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선포됐지만 7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수천 킬로를 왔던 동방박사 이방인이었어요. 목자들, 가장 낮은 곳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의 낮음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위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죄송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진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라면, 그럼 뭐냐면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보면 기가 막히죠. 예수님 족보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막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족보를 보면 와,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가 싶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창녀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동정녀 탄생 사실 누가 믿어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핍박 받았겠어요? 창녀 출신이었던 사람들,
예수님 족보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있을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 고결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만 보면 알아요. 뭐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낮은 자를 해방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누가 저한테 당신은 정말 예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목사냐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 못할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겠구나. 진짜 그 비천한 데 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찾아와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회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도윤이가 1, 2부 예배 때 은혜 찬양했죠. 은혜라는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유 너무 예쁘다 막 이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야 내가 쓰이기에 얘는 진짜 합당하다. 그런 분 있으면 죄송해요. 이런 잘못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근데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한 대씩만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근데 성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가장 행복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렇기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누우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의 희년을 선포하신 분, 그래서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 이름의 소망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선포되기를,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